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합독을 읽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기원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모나스의 자손은 천천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 습기가 있는 곳에 비가 내리듯이 축복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의 축복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과 같은 경우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으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같이 축복의 대상자들의 삶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거죠. 전에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저의 죄인 것처럼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겠지만 전 또 특별히 또 예민해서 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또다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모세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그 보호는 그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보호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깨 사이는 등 뒤에 혹은 목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를 등에 업고 계시듯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등에 업고 계시는데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목 위에 얹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저를 보십시오. 독수리가 그 등 위에, 그죠? 그 목 위에 그 새끼를
이 뭡니까? 얹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 위에 하나님께서 얹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를 누가 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의 축복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 보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땅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많은 지파가 뚝 뺑 둘러싸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오래 사실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본문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등 뒤에, 목 위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요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말로만 찬송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콧물 아무리 쏟아봐야 별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것.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본성과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 성경 보지 마시고 적으십시오.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등에 업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목에 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며 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신 이웃들을 사랑하기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원하는데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고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젖소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모세는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풍성한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 지파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자권을 가졌던 이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르벤이죠. 근데 이 르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첩이 비라와 통관을 했죠. 그 죄 때문에,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죠. 물론 복은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복이죠. 근데 그 르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누구한테 임하냐면 바로 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자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 그대로 임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의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인 요셉의 지파에서 빠지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관한 겁니다. 요셉의 축복은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진 땅을, 가장 기름진 땅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있을 축복에 대한 축복인데 바로 이 축복 그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곧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분배받는다. 기름진 땅의 의미는 뭐냐면 땅 자체가 기름진 것도 있지만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더 이상 기름진 땅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축복 그대로 하늘에서 이슬을 땅 아래에 있는 샘물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비나 이슬 그리고 선과 같은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보물이라고 말해요. 곧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베냐민처럼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태음은 뭐냐면 달입니다. 달. 그래서 태양과 달이 있어야 식물들이 제대로 자란다고 합니다. 결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태양과 달을 집어넣으셔서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시는 선물,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옛산은 뭐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산이에요, 그냥. 그런데 옛날부터 있었던 그 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영원한 작은 언덕, 그 산보다 작은 구릉 지역이나 낮은 그런 언덕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변함없이 있었던 산 또 언덕들 가운데 있는 평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처럼
산에서는 주로 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같은 유실수들이 잘 재배가 되죠. 그리고 이 작은 언덕들에서는 가축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풀, 숲풀 같은 것, 그 다음에 곡식, 그런 곡식의 결실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만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대부분 이 밀이나 보리를 어디에 심냐면 평지보다도 약간 이 언덕 같은 데 심어요. 주로 그래요, 지대가. 그래서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성물은 곧 산에 심는 모든 유실수, 또 언덕에 심는 풀과 곡식들, 이 모든 것들이 잘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산, 영원한 작은 언덕, 그 언덕, 옛산과 작은 언덕에 살았던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옛산의 그 작은 언덕의 선물, 그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호레산 기슭 가시떨기 나무에 타는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비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는 것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도, 땅에 있는 그 샘물이 있는 것도, 태양과 달이 적당하게 비춰주는 것도, 그리고 모든 작물이 산이나 언덕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그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근데 중요한 의미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 계시던 이의 은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물질은 그것이 곧 복이고 보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물질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얻은 자신의 지혜와 힘과 노력의 산물처럼 여기지만,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카리스라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카리스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을 보면 헌금을, 곧 물질을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말씀합니다. 헌금이라는 표현보다도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면 헌금을 은사로 표현합니다. 은사는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 즐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래서 그 은혜로 여기는 성도는 그 물질을 물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 마음도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표현, 신앙의 표현인 헌금을 인색하게 드리지 않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이상의 헌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가진 성도에게 이렇게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던,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12절.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12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려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도 헌금을 뭐예요? 은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 가운데 또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을 특별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이 오염 없이 살려가는 분들이 이 8절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자,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왜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넘치게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확실한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서 그를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당시에는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넘치게 헌금을 하죠. 이 헌금이 구제헌금입니다. 또 이것이 구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헌금으로 선교헌금이 되게 됩니다.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물질은 하나님의 복, 물질은 하나님의 보물,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물질의 복은 세상적인 돈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거룩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당장 그 씨가 아까워서 적게 뿌리면 조금밖에 못 거둔다는 거죠. 그러나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뿌리면 많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소리로 듣죠. 진짜 그 유치한 생각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계산하고 인색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적게 심고 많이 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잘 걸긴 하는데 잘 못 써요.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몰라서 결국 모조리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하냐면 자기 치장부터 하죠. 물론 적당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물질이 모이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까라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교회 헌금하고 쉽게 말하면 올라오신 목사님과 상의했어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근데 대부분 자신부터 가꾸고 치장하고 꾸미고 하는 일이 먼저 씁니다. 학교에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회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 집부터 최고급 자재를 들여서 자기 집을 먼저 짓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죠. 한재. 그래서 이상기운이 발생하죠.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고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 그때에 한재가 들어서 모든 곡식을 하나님이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자, 바른 물질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주시든지 그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위해 쓰겠다는 확실한 믿음. 할렐루야. 그런 물질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후에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세우고 하는 일에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려는 얄팍한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물질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은혜, 할렐루야. 은혜임을 알고 성경적 물질관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 물질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내리는 이 물질적인 축복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의 문을 열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에 명하셔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는 일을 가운데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잠언서 8장 17절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온갖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께 있다. 온갖 재물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차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야.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잘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몇 명의 성도가 새로 왔죠. 아멘. 에이, 목사님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할게. 사실은 축제에 몇 개월 기도하고 준비해도 그런 수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 아이씨,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뭐요? 권사님 제가 설까?
이 뭐냐면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사십명 축제하면 몇 명 안 온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대도 몇 명 안 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번에 헌신해서 하나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 성도들 보내주신다. 다시는 안 나올 성도들이 아니고 보니까요, 계속 나올 성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이야.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보면 진짜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는 성도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지금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지만 저희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려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오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갖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물질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서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없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른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의지하는데, 권력을 의지하는데, 힘을 의지하는데 진실되게 예수를 믿겠어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내가 노력하고 나의 지혜행과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힘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를 더욱 힘쓰는 것. 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 요즘에 교인들이 등록해도 목사님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언제 조금만 마음 삐뚤어지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갈지 모르니까. 등록해도 그런 동 많은 동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기대했다가는 반드시 실망합니까? 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한두 군데야. 나의 예수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씀하잖아요. 네 앞에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거짓말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조문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입었던 베냐민 요셉처럼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 순종하심으로 이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매는 아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진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먼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124대의 고급 최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병중에도 그 육체적 쾌락을 누려보려고 몇백만 원 주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포착되어서 보는 사람마저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 물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축복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바른 물질을 가지고 바르게 벌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위해 사용하는 100만 원은 그렇지 못하고 쓰는 수십억보다도 나은 물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모세가 또 축복합니다. 여기서 머리 정수리 여기죠. 손구멍.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여기 위에 축복하는 장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의 최고 윗부분이죠. 최고의 축복이, 더군다나 정수리에 얹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그 축복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축복 그대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도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꼭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한 자손들이 잘되고 강성해지는 축복 또한 또 영적인 권위가 있는 축복을 또한 받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17절이 17절 시작. 그는 사우스마지같이 유업이 있으니 그 소리 그 수액을 갚으라.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한쪽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을 만나고 므낫세의 자손을 참선하리라. 아멘. 자, 첫 수송아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셉이 르벤으로부터 장자권을 양도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먹는 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벤의 잘못된 삶이 그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요셉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그 축복을 자기 것이 되게 만든다. 또한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이 제왕의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22절. 자, 뭐냐면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아주 강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지금 제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하니까 그냥 눈치코치 있으면 에브라임 지파로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 대가는 요셉이
곧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배출되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야일 등의 사사가 므낫세 지파에서 배출됩니다. 자, 그리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들소는 힘과 용맹을 상징하죠. 결코 굴하지 않는 힘과 그 용맹함이 있게 된다. 그 자손. 그러니까 그 자손의 성향이 그렇게 되어져요. 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곧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라인 둘째 아들 그 에브라임의 힘이 더 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누구부터 기록돼요? 에브라임부터 말합니다. 므낫세가. 자, 부모의 신앙은 대부분 그대로 자손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에 따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자녀들 역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을 물려주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가선선 임하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정말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욥기야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유가 뭐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이 누구를 따라요?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외할머니 엄마를 만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진짜 진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좋은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신앙이, 요셉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임하고 그 지파의 그 성격이 되어져서 그 지파로 하여금 위험이 있는 그런 지파,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녀들 불러놓고 너 왜 예수 안 믿냐? 자녀들 불러놓고 너의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 믿음으로 똑바로 서면 자자손도 그 축복의 영향을 미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등에 업으시고 목에 드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나 이외에 다른 이웃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그 뜻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요셉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그랬듯이 물질적인 축복 받게 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비롯되고 이 물질적인 축복은 세상의 물질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문을 열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에 명령하셔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축복이 자자손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조금 전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마치도록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등에 업으시고 목에 두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사람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 물질적인 축복 또한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축복이 자사순서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통솔을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